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부훈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을 세어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 9번째는 8번째랑 똑같은 복이라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된 사람들이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할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백성, 천국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입장에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병들고 헐벗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본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고 지금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은 물질의 가난함을 통하여서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의 가난함이 곧 심령의 가난함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자세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이렇게 나온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애통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주님께서 감싸 주실 것입니다. 또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천성적으로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온유한 삶을 살 때 그 온유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손해보고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주님께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자에게는 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이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복된 집이 있고 상급이 있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온유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상 받고 복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의에 대한 갈증이 채워질 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의는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한 갈증 때문에 주님께 찾아 나오며 주님께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삼을 받은 사람, 문제를 내어놓고 고백하여서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벌어진 간격을 연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켜서 사람이 화평케 하는 것,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는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왔으면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축복의식을 갖지 못하고 열등의식, 패배의식, 좌절의식, 절망의식, 이런 죽음에 이르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삼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으므로 환경을 탓하지는 마십시다. 아멘. 환경 때문에 복이 있다 없다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지지리도 복도 못하고 났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므로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복을 향하여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리라, 주신 복을 누리리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로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심령이 가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길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로 나아가는 길이 정말 복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반대쪽 길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모두 다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순간이 선택하는 것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선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인간은 결정해야 할 순간에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을 것인지 미역국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라면을 먹을 것인지 이것은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정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잡수십시오. 아멘.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신 겁니다.
근데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평가하는 것과 동일하게 내 자신을 평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팔복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 보고 복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또 어떻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서 약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며 남에게 욕먹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선택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세상 방법대로만 살면은 그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하고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중앙의 두 나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와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뱀의 말을 통해서 준 마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마귀의 말을 듣기로 선택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결정을 하면 그 다음 순서부터는 정해진 코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건은 먼 창세기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단순한 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과일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선택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겁니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길을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하신 길을 따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 올바른 입장에 서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을 고집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입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입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입장을 포기할 때 올바른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선택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입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삼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준 대답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습니다. 신을 왜 벗습니까? 신을 벗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군인이 신을 벗으면 무장 해제하는 것입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방법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표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을 벗어야 하는데 안 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건방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내 중심적인 삶, 나의 사고방식,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을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방법을 따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 벗어버리라 하면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말씀은 올바른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길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길을 선택하는 길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선택을 내 것으로 삼는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삼을 때 올바른 입장에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버릴 때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바른 입장이란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입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내 입장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입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입장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입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입장도 있고 각 계층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모두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은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입장이 되기를 바라기가 쉽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내 입장과 내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 편이 되시고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할 때 비로소 올바로 행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산상보훈의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자세를 가져서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입장에 서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므로 성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입장에 서서 행하여서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대로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주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분간 우리 기도하시면서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3분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